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영계명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의 그 계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십계명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가 보통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토라의 원 의미는 뭐냐면 선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일종의 교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법령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단어는 잠언서 1장과 6절에 그렇게 부모의 교훈이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 그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시냐면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당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으로 다 포함되어 말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이 계관은 이제 한 주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임을 전하는 것으로 이 영계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개관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정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예수님이 그것을 두 계명으로 줄였을 때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 십계명을 아는 것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일까? 이 아는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십계명에 대해서 암기한다고, 암송한다고 그것이 온전히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고 행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임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신 걸까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직접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누구를 닮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정말 잘 지켜보려고 결단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니? 매일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그 십계명 전체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런 실패의 경험 때문에 십계명을 족쇄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건 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지켜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랑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용서가 나에게 필요함을.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누구를 알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전에는 족쇄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우리의 삶의 일상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인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영생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노력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한번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것을 살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바로 순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럼 이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보세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간음하지 않고 정욕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을 행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기하고 남의 것 탐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켜 행한다고 결단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철저하게 한번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맨날 안 좋은 뉴스들,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니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다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 길쌈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의미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모습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시에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주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알 것이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에 머무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머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또 내가 만나는 학교, 그 위에 만나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나 자신 앞에, 믿는 자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이라고 밝히면서 말을 건네는 상대방, 너와의 관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너무 사랑하고 새로 산 집을 너무 사랑하고 다른 명품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늘 끼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너의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늘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온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찾아와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구원한 이후에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난 온 우주 만물의
왕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찍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정치 생명을 어떻게 이끌어갔고, 나의 정치 방향성은 어떻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앞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도 동대표를 뽑는데 뭘 붙여놓을까요? 만나질 않으니까 사진 딱 붙이고 프로필이 아주 거창합니다. 이렇게 차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동대표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와 그렇게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더 가까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이게 제가 한 표현은 아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이 목사님께서, 영국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율법을 지킬 힘을 주는 하나님의 기막힌 선물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은혜는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율법을 지킬 힘을 주는 하나님의 기막힌 선물이다. 저는 이 정의를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기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선물,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지켜 행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참 기쁨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보통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을 잘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엔 아주 놀라운 제자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자도의 본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요한복음 안에 직접 행하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전했던 그 복음 메시지나 병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전했던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이 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제자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통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그 거룩함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룩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것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를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데 모두 온다는 거예요.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힘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군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모습, 그렇게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는 그 모습,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철저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너희가 살아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상속자가 되고 나의 능력을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재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인이 되자. 복음을 살아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행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다 뒤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것.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 나간다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지켜 행할 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을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길쌈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게 하신 그런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나눌 텐데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몸부림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간증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해 나가는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회복이 바로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이 땅 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